자, 디모데전서 6장 1절로 10절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합니다. 무릇 멍에 아래에 있는 종들은 자기 상전들을 범사에 마땅히 공경할 자로 알지니 이는 하나님의 이름과 교훈으로 회방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믿는 상전이 있는 자들은 그 상전을 형제라고 경히 여기지 말고 더 잘 섬기게 하라. 이는 유익을 받는 자들이 믿는 자요 사랑을 받는 자임이니라. 너는 이것들을 가르치고 권하라. 누구든지 다른 교훈을 하며 바른 말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에 창념치 아니하면 저는 교만하여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변론과 언쟁을 좋아하는 자니 이로써 투기와 분쟁과 회방과 악한 생각이 나며 마음이 부패하여지고 진리를 잃어버려 경건을 이익의 재료로 생각하는 자들의 다툼이 일어나느니라.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이 큰 유익이 되느니라.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부활이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정욕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침륜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사모하는 자들이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서 자기를 찔렀도다. 아멘. 오늘 디모데전서 6장 1절부터 10절까지 해서 1절과 2절은 그리스도인으로 함께 우리 오늘날로 말하면 같은 교회에 다니는 혹은 같은 신앙을 가지는 사람들이 주인과 종업원의 관계로 생각하시면 될 겁니다. 그 과거에는 종 혹은 노예들이 예수를 믿게 되었고 또한 예수 믿는 그들의 주인들이 그들을 일을 시킬 뿐만 아니라 주에는 믿음의 형제 자매가 되고 일주일 6일 동안은 상전과 부하 직원 혹은 심지어 종과 노예의 관계로 돌아가는 이 복잡한 상황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3절부터 10절까지에서는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혀 달라 보이는 것이지만 제가 잠시 생각을 해보니까 이 두 가지는 떨어질 수 없는 관계라는 것을 볼 수가 있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 둘의 관계는 그리스도 안에서 주인과 종의 관계나 또 복음 안에서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 사이의 관계는 결국 같은 관계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둘 관계 가운데서 가장 방해가 되는 것이 무엇인가? 그것은 인간의 편리함에 대한 문제입니다. 여기에 돈의 문제가 가장 크게 보여지고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고 얘기하지만 궁극적으로 더 나아가면은 인간의 자기 유익함과 편리함에 대한 부분입니다. 한국과 달리 이민 생활하다 보면 조그만한 지역에 그냥 대충 한 달이 걸치면 누가 누군지 다 아는 상황이고 특히 같은 교회 성도님들 가운데 주인과 종업원이 있으면 참 곤란할 때가 많음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왜냐하면 교회에 어떤 행사가 있을 때에 뭐 부흥회가 있는다든지 아니면 교회에 어떤 다른 행사가 있을 때 누군가 가게를 지켜야 하고 누구는 교회 가야 될 때 누가 가야 되느냐는 것입니다. 주인이 교회 가고 종업원이 가게를 지켜야 할까요? 아니면 혹시 종업원은 교회 직분자이고 주인은 직분자가 아니면 그럼 직분자인 종업원이 가고 주인이 가게를 봐야 되는 건가요? 이 곤란해지는 것입니다. 그러한 부분에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그래서 어떤 분들은 가게를 운영하시는 분 가운데 같은 교회는 절대 종업원을 쓰지 않는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이민사회에는 실제로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괜히 그러한 일로
얼굴 붉힐 일이나 섭섭할 일들이 많아지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근데 꼭 교회와 관계되는 행사가 아니라 할지라도 사람은 피곤하고 힘이 들면은 누군가가 나의 상황을 조금 이해해주고 위로해주고 배려해 주었으면 하는 생각이 들 것입니다. 그냥 그 당시에 지금부터 2000년 전에 노예들은 정말 인간 취급을 받지 못하는 상황이어서 정말 갖은 노력 속에서 하루 15시간, 16시간씩 일하고 밥도 얼마 먹지 못하는 그런 상황 속에 있었는데 일주일에 한 번은 교회 가서 함께 식탁에 앉아서 밥을 먹고 믿음의 형제요 자매요 축복하는 관계가 되다 보니까 사람이기에 기대하는 바가 생깁니다. 주인께서 나를 그래도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인데 조금 도와주시면 배려해 주시면 어떨까 하는 그러한 마음들이 생기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실제적인 문제를 가지고 오늘 본문을 살펴보면은 우리에게 많은 유익이 될 것입니다. 1절과 2절에서는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무릇 멍에 아래 있는 종들은 자기 상전을 범사에 마땅히 공경할 자로 알지니 이는 하나님의 이름과 교훈으로 회방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더 예절을 지키게 되는 것이고 가까운 관계면 믿음의 형제 자매의 관계면 더욱더 나를 위한 배려를 상대방에게 기대하기보다는 상대방을 배려하고 더 열심히 헌신하고 봉사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이름이 회방당하지 아니하고 또한 복음의 진리가 교훈이 회방받지 않게 하기 위함이라 하는 것입니다. 인간의 나약함, 인간의 나태함과 배려를 받고 싶어하는 마음 혹은 돈을 사랑하고 조금 더 많은 샐러리를 받기를 원하는 이런 마음 여러 가지 마음이 있지만 그러나 그 모든 것보다 중요한 것은 정말 내가 하나님의 사람인가? 성경의 많은 부분에 에베소서에서는 정말 종들은 상전에게 죽게 대하듯 하라는 것이죠. 물론 상전도 종에게 죽게 하듯이 하여야 됩니다. 에베소서 5장과 6장에 나오는 전체의 부분은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존경하고 복종하라는 것이죠. 부부관계에서도 그렇고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도 그러하며 주인과 종의 관계에서도 그리스도를 경외하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두려워하기 때문에 피차에 복종하고 또 피차에 더욱 존경해 주라는 것입니다. 저희들은 만약에 믿지 않는 상전에게 있었으면 아무 소리 못할 것인데 혹 같은 믿음의 식구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배려해 달라고 하는 것은 아닙니까? 즉 공사가 분명하지 않으면 문제가 생긴다는 것입니다. 인정에 의해서 이끌리게 되면 그런 문제가 생긴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직장에서 뿐만 아니라 친구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친구 간에서도 남에게 자꾸 의지하려는 분들이 있고 자꾸 부탁만 하는 분들이 있고 돈을 꾸고 갚지 않는 사람들도 있고 믿는 사람이라는 그 이유 때문에 서로에게 정확한 선을 그어놓고 지키려는 것이 부족해지면 문제가 생긴다는 것입니다. 또한 2절 말씀에 믿는 상전이 있는 자들은 그 상전을 형제라고 경히 여기지 말고 즉 존경하지 말지 않고 더욱더 잘 섬기게 하라. 이는 유익을 받는 자들이 믿는 자요 사랑을 받는 자임이니라. 너는 이것들을 가르치고 권하라. 믿는 사람이면 더 열심히 상전을 섬기고 그들의 말에 순종하는 더 잘 섬기는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하나님의 이름을 회방하지 않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함을 통하여서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의 모습을 보고 아, 예수 믿는 사람은 저렇게 신실하구나, 저렇게 참 성실하구나, 저렇게 참 열심을 다해서 상대방을 배려하는 마음으로 더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이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에베소서의 말씀, 이 디모데서의 말씀, 바울 사도가
모든 교인들 향하여 늘 강조하는 것이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누구를 대하든지 죽게 하듯 하고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고 존경하는 삶이 되어야 된다. 이것이 바울 사도가 모든 바울 서신에 나타나는 권면의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난 후에 이제 궁극적으로 그가 얘기하고 싶은 부분입니다. 그럼 교회는 어떠한가? 디모데라고 하는 에베소 목사인 이 디모데는 어떠한가? 그럼 교회의 직분자들이나 교인들은 어떻게 하는가 하는 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종의 모습을 먼저 앞세웠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3절 말씀에 누구든지 다른 교훈을 하며 바른 말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에 창념치 아니하면 저는 교만하여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변론과 언쟁을 좋아하는 자니 이로써 투기와 분쟁과 회방과 악한 생각이 나며 마음이 부패하여지고 진리를 잃어버려 경건을 이익의 재료로 생각하는 자들의 다툼이 일어나느니라. 다른 교훈이라고 하는 것은 성경에서 얘기하는 거죠. 하나님을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사랑하는 것과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고 내 이웃을 주를 대하듯 여호와를 경외하는 그 마음 때문에 피차 복종하고 존경하는 마음인데 그것이 아닌 다른 교훈, 세상적인 인정에 의한 이런 것에 빠져버리게 되면은 그리스도의 말씀에 흔들림이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이민교회 한번 보십시다. 이민교회가 왜 시끄러울까요? 왜 힘들까요? 그래서 어느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장 어렵게 하는 말, 한국에서 유명한 말이 있죠. 우리가, 남이가. 사람들이 뭐 동양 찾고 같은 학교 찾고 같은 뭐 성시 찾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복음도 없어져 버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남이냐고. 우리 같은 고향 사람 아니냐고. 우리가 같은 신학교 출신 아니냐고. 우리가 같은 교단 출신이 아니고 우리가 같은 교회 출신이 아니냐고. 그렇게 인간적인 것, 하나님의 말씀보다 다른 교훈에 해당하는 것들이 앞서가 버리면 교회가 어지러워지고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이름을 회방하게 됩니다. 심지어 일부에서는 자기들만의 특별한 교리, 뭐 신천지라든지 구원파라든지 자기들만이 갖고 있는 어떤 신앙적인 체험을 강조해서 성경 전체가 얘기하고 있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편협되게 혹은 편가르기를 해서 그것을 더 강조하게 되면 그것도 그리스도의 복음을 회방하고 그리스도의 이름과 교훈을 회방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된 사람들은 자기들만이 특별한 비밀을 가졌고 자기들만이 특별한 은사를 체험하였고 자기들만이 어떤 특별한 신분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사진에 나온 것처럼 교만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월감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나는 당신들보다 더 낫다고 얘기하는, 내가 더 많은 것을 체험하였다고 하는 그런 것이 있습니다. 자, 만약에 가진 것이 없으면 사람들은 뭐라고 얘기할까요? 사람은 누구나 자기를 내세울 게 있습니다. 아무도 내세울 것이 없으면 할 수 있는 소리가 굴러온 돌이 박힌 돌 뺀다고 기득권을 따지는 거죠. 내가 더 오래 있었다. 뭐 복음과 관계되지 않은 것들을 가지고 얘기하기 시작하면은 참 어려운 문제들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이 교회 생활을 하는 것, 5절에서 경건을 얘기하지만 그 경건이 교회 생활 혹은 신앙의 모습이라고 생각을 해보십시다. 5절에 마음이 부패해지고 진리를 잃어버려서 경건을 결국 이익의 재료로 생각하는 자들의 다툼이 일어나느니라. 경건은 가들리네서 하나님을 경외함이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도 결국 자기들의 이익의 재료로 사용한다는 것입니다. 이 이익이 재정적인 것일 수도 있고요. 이 이익이 명예일 수 있고 권력일 수도 있습니다. 마치 종이 상전에게 같은 그리스도인을 이름하여서 자기의 인간의 유익함과 이기심을 내세워서 좀 더 잘 봐달라고 하는 것처럼 목회자든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을 섬기고 세상을 그 이웃 사람들 사랑하는 그것을 넘어가서 자기를 조금 더 봐달라고, 자기의 자존심을 세워달라고, 자기를 좀 세상이 알아달라고 주장하게 되는 것, 경건을 이익의 재료로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경건을 이익의 재료로 생각하는 자들의 다툼이 일어나느니라. 교회의 다툼을 자세히 보시면 바로 이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냥 아무도 없이 싸우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경건을, 나름대로 자기의 신앙을, 나름대로 자기의 하나님 경외함을 이익의 재료로 생각하기 때문에 결국 다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스스로 만족하는, 자족하는 마음이 없으면 경건은 아무 유익이 되지 않습니다. 경건은 나의 유익을 구하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나에게 충분합니다 라는 고백입니다. 바울 사도가 자기 육신의 가시 때문에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했지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은혜가 너에게 족하지 아니한가. 너는 나 하나만으로, 내가 너를 구원하고 내가 너를 사랑한다는 그 하나만으로 자족하지 못하겠느냐, 충분하다고 좀 생각하지 못하겠느냐 하는 것이죠. 정말 구원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으로, 하나님의 사랑하심만으로 나에게 만족함을 가지는 마음이 있으면 우리의 경건은 정말 큰 유익이 됩니다. 물론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 고통은 어디에나 있습니다. 육신의 연약함이 있고요,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으며 부모, 형제, 자녀, 손주에 대한 안타까운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저에게도 그러한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지난 몇 년 동안 부모에 대해서나 자녀에 대해서나 안타깝고 힘들고 아무리 기도해도 이루어지지 않는 많은 부분들이 사실 있어 왔고요, 아직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걱정과 그 내 마음의 소원이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을 앞서지 않도록 날마다 투쟁합니다. 그게 신앙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스도의 사랑, 그리스도의 희생, 구원보다 다른 것이 내 마음을 사로잡지 못하도록 저 자신에 대한 사랑과 저 자신에 대한 연민과 남들이 저에게 어떤 배려를 해주기를 바라는 그 마음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보다 크면 안 된다는, 절대 그렇게 될 수 없어야 한다는 그 투쟁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의 분노의 마음과 때로는 우리의 섭섭한 마음과 때로는 우리의 고통스러운 마음들이 그리스도의 사랑을,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넘어서서는 절대로 되지 않습니다. 그 순간 우리의 경건은 우리 자신의 편리함을 위해서, 우리 자신의 기도 제목을 위하여서, 우리의 이익을 위하여서 하나님 섬기는 것과 사랑하는 것을 이용하는, 오늘 본문에서 얘기하는 사람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에게 무엇을 원하십니까?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축복을 해주시기를 원하십니까? 5월달이 가정의 달이기도 하니까 오늘 본문과 또 가정에 대한 부분으로서 제가 한 부분을 실버홈 이사장님께서 쓰신 글을 하나 읽어보려고 합니다. 이 글은 계산 이상식 선생의 문인화 세계에서 발췌한 글입니다. 조금 길지만 한번 요약해 보겠습니다. 아내를 잃고 혼자 살아가는 노인이 있었습니다.
젊었을 때에는 힘써 일하였지만 이제는 자기 몸조차 가누기가 힘든 노인이 되었습니다. 장성한 두 아들은 처자식을 먹여 살리느라 아버지를 돌보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노인은 목수를 찾아가 나무 괴짝 하나를 주문하였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집에 가져와서 그 안에 유리 조각으로 가득 채우고 튼실한 자물쇠를 채웠습니다. 어느 날 아들이 아버지 집에 와서 아버지의 침상 밑에 못 보던 괴짝 하나가 있음을 발견했습니다. 두 아들이 그것이 무엇이냐고 물으면 노인은 신경 쓰지 말라고 말할 뿐이었습니다. 궁금해진 아들들은 아버지가 없는 틈을 타서 그것을 열어보려고 하였지만 자물쇠로 잠겨져 있어서 안에 무엇이 들어있는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궁금한 것은 그 안에 금속들이 부딪히는 소리가 나는 것입니다. 열기 위해서 열어서 움직이다 보니까 안에서 떨그덕 소리가 나는 것입니다. 이 두 아들은 그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래, 이건 아버지가 평생 모아놓은 금덩어리가 아닐까. 아들들은 그때부터 누구 먼저 할 것 없이 서로 아버지를 모시겠다고 이상한 효심이 넘쳐났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얼마 지난 뒤 노인은 돌아가셨고 아들들은 장례를 치른 후 침이 마르도록 기다리고 그 궁금한 괴짝을 열어보았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깨진 유리 조각만이 가득 들어있는 것이었습니다. 두 아들은 몹시 화를 내었습니다. 서로 쳐다보며 소리 없이 말했습니다. 우리가 당했구나. 그리고 괴짝을 멍하니 바라보는 동생을 향해서 왜? 괴짝이 탐나냐? 그럼 너가 가져라. 막내 아들은 형의 말을 들었는지 못 들었는지 한참 동안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충격을 받은 것이었습니다. 적막한 시간이 흘렀고 1분, 2분, 3분 아들의 눈에 맺힌 이슬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막내 아들이 그 괴짝을 집으로 옮겨왔습니다. 나뭇가지가 조용하려 해도 바람이 쉬지 않고 자식이 효도하려 해도 어버이는 기다려 주지 않는다. 옛것을 생각하며 아버지가 남긴 유품 하나만이라도 간직하는 것이 그나마 마지막 효도라 생각한 것입니다. 그래서 유리로 가득 차 있는 그 괴짝을 들고 집에 왔더니만 아내는 구질구질한 물건을 왜 집에 들이느냐고 짜증을 냈습니다. 그는 아내와 타협을 했습니다. 유리 조각은 버리고 괴짝만 갖고 있기로. 괴짝에 있는 유리 조각을 다 비우고 나니까 밑바닥에 편지 한 장이 들어 있었습니다. 막내 아들은 편지를 읽어내려가며 엉엉 소리내어 울기 시작했습니다. 나이 40을 넘긴 사나이의 통곡 소리에 그의 아내가 달려왔습니다. 아들, 딸도 달려왔습니다. 그 글은 이러하였습니다. 그 아버지가 남긴 글입니다. 첫째 아들을 가졌을 때 나는 기뻐서 울었다. 둘째 아들이 태어나던 날 나는 좋아서 웃었다. 그때부터 30여 년 동안 수천 번 아니 수만 번 그들은 나를 울게 하였고 또 웃게 하였다. 이제 나는 늙었다. 그리고 자식은 달라졌다. 나를 기뻐서 울게 하지도 않고 좋아서 웃게 하지도 않는다 더 이상. 내게 남은 것은 그들에 대한 기억뿐이다. 처음엔 진주 같았던 기억이 중간에 내 등뼈를 휘게 한 기억으로 지금은 사금팔이 깨진 유리처럼 조각난 기억만 남아있구나. 아, 내 아들들만은 나와 같이 되지 않기를. 그들의 늙음악이 나와 같이 되지 않기를. 그러한 내용입니다. 아내와 아들, 딸들도 아버지하고 소리치며 아버지의 품으로 뛰어들었습니다. 아내도 그의 손을 잡았습니다. 내 사람은 서로 부둥켜 안고 울었습니다. 호가 계산이신 이상식 선생님이 오래전에 문이나 세계에 쓴 글입니다. 태어났을 때는 기뻐서 울었지만 그 후에는 기쁨과 슬픔이 많이 있고 나중에 되니까
전부 자기 가정에 바빠서, 자기 직장에 바빠서, 자기 삶에 바빠서 부모님을 돌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이 아닐까요? 죄인 한 명이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그 구원의 날, 하나님과 천사들은 천국에서 잔치를 하며 기뻐한다고 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그리스도와 함께 구원의, 생명의, 부활의 삶을 살겠다고 한 그날 천국에서는 잔치가 벌어졌고 하나님의 기쁨은 말로 다할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 믿고 난 지 한 달, 1년, 10년 지나가면서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하나님을 울게 하는 시간들이 점점 줄어들고, 그 다음에 자기가 바빠서, 심지어 목사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보다 자기 목회에 바빠서, 그냥 목회가 직업이 되어서 하나님 아버지를 생각하는 시간이 줄어든다는 거죠. 성경 공부를 많이 하게 되면은 신학생들이 그런 표현들 많이 합니다. 신학 공부를 많이 하면은 마음이 메말라진다, 드라이해진다는 얘기를 참 많이 합니다. 신학적인 학문 그 자체에 그냥 빠져들어가서 그것이 하나님보다 더 재미있고 더 좋아지기 때문에 제자 훈련을 많이 하고 기도를 많이 하고 은사를 체험을 많이 한 분들은 거기에 빠져들어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 모든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시작한 것입니다. 목회자가 되었던, 직분자가 되었던, 제자훈련을 하였던, 기도를 하였던, 전도를 하였던, 선교사가 되었던 모든 것은 처음에는 하나님을 사랑해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과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우리는 그 길을 나섰습니다. 그런데 10년, 20년이 지나고 나서 우리는 무덤덤해졌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십자가의 보혈 알고 있지만 처음에 감동은 우리에게서 희미해져 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 앞에 나올 때에 손 내미는 것을 좋아하죠. 하나님, 나 비즈니스 새로 시작하려고 하는데 하나님 축복해 주십시오. 좋은 사람 만나고 돈 좀 많이 좀 허락해 주십시오. 내가 공부하는데 박사과정 가는데 내가 어떤 것을 하는데 하나님 지혜 주십시오. 내가 이런 일을 하고 싶은데 건강 주십시오. 그냥 끊임없이 하나님에게 청구하는 것이죠. 경건히 자족하는,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고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의 구속의 십자가가 충분합니다 라고 하는 자족함이 없으면 우리의 경건도 이익의 재료로 생각할 수밖에 없는 저희들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자족하는 마음이 있어야 나머지 하는 모든 사역과 봉사와 섬김, 심지어 선교도 우리에게 유익이 되지, 자족하는 마음이 없으면 늘 원망하고 불평하고 짜증나고 힘들고 하나님 좀 봐주십시오, 배려해 주십시오, 채워주십시오. 우리는 하나님께 계속 구걸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7절 말씀은 한국 한자에도 있죠. 공수래 공수거라는 말이죠.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라. 전 세계적으로 있는 말입니다. 우리는 분명히 빈손 들고 왔습니다. 그럼 빈손으로 간다는 것도 우리는 압니다. 그런데 마치 우리가 이 땅에 영원히 살 것처럼, 그리고 이 땅에 있는 모든 것을 가지고 천국에 갈 것처럼 우리는 돈에 집착합니다. 어떤 부유한 크리스찬에게 이제 죽을 시간이 다 되어서 베드로 사도를 예수님께서 보내서 천국으로 모셔오라고 그랬답니다. 그때면 베드로 사도가 와서, 장로님, 여기에서 크게 사업을 하셨는데 수고하셨습니다. 천국 가십시다. 장로님이 가시기에 너무 안타까우니까
제가 좀 가지고 가면 안 되겠습니까? 베드로가 한참 고민하다가 여기에 있는 큰 이민 가방, 큰 가방 하나에 가득 채워갈 수 있습니다. 그럼 집을 가지고 가겠습니까? 뭐 차를 갖고 가겠습니까? 그래서 고민을 많이 하다가 그 모든 것을 다 팔아가지고 금괴를 샀습니다. 그 참 순금으로 있는 금괴를 쫙 사갖고 이민 가방에 가득 채워가지고 베드로와 함께 천국에 딱 갔습니다. 그랬더니 천국에서 천사들이 쭉 모여서 장로님 왜 이러십니까? 천국에 가니까 길이 전부 황금길이에요. 전 재산을 가지고 황금을 갖고 가는데 그게 이 땅에서는 아스팔트예요. 천국에 가면 다 있다는 것입니다. 금덩어리 갖고 가도 그냥 아스팔트 한 조각 갖고 가는 고생만 할 뿐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채워주십니다. 어려운 것은 어려운 대로, 풍족한 것은 풍족한 것으로, 우리를 가장 잘 아시는 분이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하는 좋은 길이라고 생각하셨기에 우리에게 고난을 주십니다. 때로는 우리에게 위로하시기 위해서 또 행복도 주시고 여러 가지 축복도 주십니다. 항상 고난만 주시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가지 못합니다. 그러나 반대로 항상 축복만 해주셔도 우리는 나태해져서 하나님 앞에 나가지 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성품을 아시고 우리의 사람 됨됨이를 아시고 맞추어서 행복과 고통을 섞어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빈손으로 왔으니 빈손으로 갑니다. 그러므로 8절 말씀,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라. 먹을 것 있고 입을 것 있으면 족한 줄로 알지어다. 부하려고 하는 사람들, 돈을 우상하는 사람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정욕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침륜과 멸망에 빠지는 것이라.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사모하는 자들이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 자기를 찔렀도다. 저희들은 다 똑같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가장 귀한 사람일까요? 쇳덩어리를 가지고 하나 생각을 해봅니다. 평범한 철봉은, 평범한 수도 파이프는 미국 돈은 $5면 거의 삽니다. 그런데 이 평범한 철봉을 가지고 말발굽 홀슈를 만들면은 그 가치가 $50로 올라갑니다. 똑같은 양의 철이지만 철봉은 $5, 말발굽은 $50입니다. 그런데 이 철봉으로 바늘을 만들면, 수천 개의 바늘을 만들면 그 가치는 $5,000가 된다고 얘기합니다. 정교한 스위스 시계의 용수철을 만들면은 그 가치는 $500,000에 이른다고 이야기합니다. 중요한 것은 그 철봉이 몇 킬로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얼마나 세밀하게 정교하게 다듬어졌느냐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의 보혈로 구원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기도하고 신앙생활을 해 가지만 우리 그리스도인의 가치는 얼마나 정교하게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가느냐는 것입니다. 얼마나 정교하게. 우리의 성품이 예수 믿고 나서도 그냥 철봉처럼 있어서 남을 두들겨 패기나 한다면은 그 남은 별 볼 일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말발굽처럼 그냥 뛰어다니면서 이 사람 차고 저 사람 차버리면은 곤란해집니다. 정말 스위스 시계처럼
정말 정교한 1년에 1초도 틀리지 않는 그러한 용수철 혹은 시계 부품이 된다면 그 가치는 어마어마하다는 것입니다. 철봉 하나로 그러한 용수철 수만 개를 만들 수 있으니까 5만 불의 가치가 충분히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은혜교회 성도님들이 몇 명이다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요, 한 사람 한 사람이 얼마나 정교한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어가는가, 얼마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사는가, 정말 하나님을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낳아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하나님께로 부르시는 그 아버지 앞에 우리는 그냥 유산 달라고 손 내미는 그 무지한 자녀들처럼 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을 웃겨드리고 하나님을 울려드리면서 당신을 닮아가는 그러한 우리 모두가 될 때에 우리의 가치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가치는 하늘나라에서 금덩어리보다 진주보석보다 더한 귀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것입니다. 그러면 돈이나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복음만을 생각하며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